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너가 채찍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짐승들을 몰아내는 내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적을 좀 보여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이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46년째 지었던 그런 성전입니다. 그리고 AD 63년경에 완성이 되었고 70년대 AD 70년대에 이 성전이 파괴되어지는데 이 탐욕으로 욕심으로 가득 찬 성전을 헐어버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짓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3일 동안 일으키겠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성전을, 탐욕이 없는, 욕심이 없는 그런 성전을 예수님께서 짓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다 가져가셨고 이 당시에는 채찍으로 사람들을 다 쫓아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들을 다 가져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고 새로운 성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히브리서 22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휘장을 열어놨습니다. 새로운 살길이라고 말씀했어요. 육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를 찢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리고 그 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매주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맞고 도망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물론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의 정결치 못했던 한 주간의 삶들 탐욕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제 큐티에 보면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 내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에게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선한 것, 의로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롭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다.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 내 안에는 너무나도 부패한 본성들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이 주일의 성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1700년도에 영국의 토플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 1700년도에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내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몸을 적셔서 깨끗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예배하는 자로 섰을 때 우리에게 단순히 용서뿐만 아니라 그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영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탐욕과 욕심들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 단순히 용서 안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보이는 성전,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이기심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육체를 통해서 3일 만에 일어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분을 십자가 부활의 사건,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를 죽이는,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예배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자매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성분들이 가장 아끼는 선물이 뭐예요? 자식입니다. 자식. 모든 생각과 관심과 대화, 염려가 자식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도 자식을 위해 섬기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고통과 눈물의 씨앗,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는 근심의 대상들이죠. 때로는 왼수들이죠. 그래서 자매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원수 중심으로 삽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형제들은 어떤가요?
문제들은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출세, 성공, 사업의 번창, 권력, 명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남자의 가장 강한 욕구는 니체가 말했듯이 힘과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원초적인 욕망, 권력, 명예,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욕망에 미쳐 날뛰는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욕망이 집단적으로 응축이 된 이런 사회 문화 풍조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사회와 문화는 우리 안에 이런 부패한 욕망을 자꾸만 자극해서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우상은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지독한 자아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남자, 여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한데 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도들을 예배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땅의 재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부귀도 하나님께 있고 재물도 본인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그 존토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친 자들에게 이 현세에서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해 주시기도 약속하셨습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모두가 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재물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 재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소망을 가진다면 뒤에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리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리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담대히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재물이 나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 재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31절 아래서
10번째, 빌기를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예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빌기를 다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말씀도 전했습니다.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어제도 용서하셨고 오늘도 용서하시고 내일도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이 탐욕과 죄를 죽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